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첫째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어.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하늘을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주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왕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어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사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림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 바다가 같이 여호와의 세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니 그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추억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나셨다. 탄생하라기는 영원한 곳에 줘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호랑을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사 2015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11달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12월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2015년도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연말이라고 분주하고
여기저기서 파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함으로 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충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한 달 동안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늘 가정을 한 1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이 남은 한 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연약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전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좀 더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전도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IS들이 여기저기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걸 또 방어하느라 또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신앙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그것을 붙잡혀 달려가는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신앙의 성숙함이 더하도록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이 막중하고 귀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우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나가 전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을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빈자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 간에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만연한데 우리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둠을 권세를 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그런 귀한 지역 국가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미자립하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종들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병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생활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세워가는 가정들 되도록 성령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절기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전하는 종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별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진교 후에 재직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행사 2016년도 교회 행사 계획하고 논합니다. 12월 20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셋째 주일이죠. 공동체 모임 겸 성탄절 우리 모임이 있죠. 해마다 금년에는 홍기현 집사 가정에서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물 기획이 있습니다. 선물은 개인적으로 20분 이상 이렇게 준비하셔서 꼭 벌칙을 써서 넣고 함께 성탄절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성탄절과 2부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27일은 송년주일이고 신도 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전에는 우리 항상 해마다 저 교회에서 식사하고 윷놀이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금년에 변함없이 그건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산호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5시 30분에 뉴비전 교회에서 산호세 지역 전체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산호세 지역의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찾으십시오. 찾아서 다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셔서 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그를 잇더라. 그들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게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며다 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에서 제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명하여 수레를 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장로님이니까.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하여튼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장로님들도 지금도 뭐 장로님들도 있고 있지만 그때는 더 많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불법이 드러나고 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기독교의 전도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비방거리로 일삼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 몇백 명이 예수 믿는 것보다 대통령과 권세자들 한두 사람 예수를 잘 믿으면 전도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필수 조건이 있지만 뭐냐? 예수를 잘 믿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니라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신앙,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라서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권력과 대중적으로 신임을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신앙이 좋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재무장관이 아니면 아마 왕궁에서 아마 경제수석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고 듣고 해봤는데 거의 다가
빌립 집사가 전도한 것에 대해서 거의 다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다르게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에디프와 여왕의 국부를 맡은 그 내시의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25번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내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국보를 맡은 내시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느닷없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복음을. 그런데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니까 아마 빌립 집사의 마음에는 굉장히 좀 황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지금 그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그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광야로 가라는 광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 빌립 집사에게 그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지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는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많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일은 뭔 말과 똑같을까요? 전도로 그만해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광야에 뭐 사람도 없는데 광야에 가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이 있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이유 없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함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하죠? 즉시 순종하라. 성령의 감동을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우리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냥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빌립이 즉시 순종해서 일어나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곳을 가서 보니까 아하,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왜 자기를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성령의 계시가 와 지시가 와서 감동이 왔는데 그것을 이게 성령의 감동이 주는 건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닌가 혼동이 될 때가 많죠. 아마 빌립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지시를 따라서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지시가 있을 때 빌립 집사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무엇을 하러 어디를 갔다는 중입니까? 오는 중입니까?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국부를 맡은 재무장관이든지 왕궁 안에 경제수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구수라는 그 지명으로 자주 언급되잖아요. 그곳이 바로 에디오피아거든요. 잘 살았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하러 왔다. 예배.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 신앙.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하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1600km예요. 1600km 마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약 994마일. 이걸 계산해봐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여기서 LA 거리가 얼마일까? LA를 딱 지도에서 쳐보니까 여기서 LA까지 거리가 딱 340마일. 자동차로 5시간, 자전거로 이틀, 걸어서 5일. 그게 걸리죠.